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9절 말씀.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아멘. 한 해 동안 찬양한 우리 학생들 감사하고 지도해 주신 선생님도 감사하고 안 보이는 옆에서 반주해 주신 반주자들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에 보이지 않는 각처에서 아마 드러나는 분들보다도 드러나지 않게 헌신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다 챙기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아시고 여러분들 주님 만날 때에 하늘의 큰 상급으로 여러분들이 뭐 갚으려고 갚음 받으려고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상급으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셔서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큰 잔치 또 상급을 받는 어워드 시상식의 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만날 그때 멀리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개인의 종말도 언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이 어린 자든지 많은 자든지 오라 하면 즉시로 가야 되고 또 불현듯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곧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들에게 예고하고 계시니까요. 오늘 밤에라도 당장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미리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이 우리의 등잔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 소진되어서 없는지 깨어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특별히 10절의 말씀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10절에서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생각한 바대로요. 요셉은 애굽의 한 사람 또 아니면 유대의 한 사람으로 역사적인 우리가 아주 명료하고 짙게 기억에 남을 만한 인물로 생각하기가 쉬우나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요셉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예표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스데반이 그런 의도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변론하고 그들을 사실은 가르치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요셉의 스토리를 읽게 된다면 뭐 어떤 고난을 받았구나, 뭐 어떻게 반전돼서 역전되었구나 이런 스토리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들 계시니까요.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뭐에 더 치중해야 되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어떻게 나에게 요셉의 이야기로 표현되어지는가를 좀 더 집중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에서 요셉은 오늘 메시아의 어떤 면을 예표로 드러내는가? 요셉의 스토리는 과연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려고 하시는가? 이걸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이야기를 읽은 소위의 성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끝에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누가요?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바로가. 누구를? 그를 할 때 그는 누굽니까? 요셉을.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을 온 집의 통치자로 또한 애굽의 통치자로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뭐가 되죠? 총리가 되죠. 총리가. 제일 실권자가 됐다는 겁니다. 명분상은 왕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일본의 총리와 같이요. 실권자가 됐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결국은 해석해 주고요. 이와 같이
치리자의 위치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이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1, 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봅시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아멘. 온 땅에 뭐가 되게 했다고요? 41절 끝에 보면 온 땅에 뭐가 되게 했다고요? 총리가 되게 했다. 분명히 얘기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인으로 42절에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인장 반지를 빼서 그 사람에게 끼우고 또 세마포 옷도 입히고 또 금살술도 목에 메고, 이 마치 왕의 모습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해봐갖고 총리와 왕은 어떤 외모의 차이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당장에 42절의 모습만을 읽어볼 때는 이 총리가 아니고 꼭 왕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애굽에서 왕 다음이다는 걸 얘기하고요. 두 번째 높은 지위에 올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에게 절하는 자리가 되었고요. 또 그의 얘기에 복종하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스토리에서 확인해야 될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도요, 바로가 요셉을 세웠듯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세운 거예요. 뭐로 세우셨냐면 우주의 통치자로, 구원자로 세우시고 권세를 부여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 인류와의 관계를 요셉의 스토리로 풀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주의 권세와 구원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모든 권위를 이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의 역사의 한 위인, 우리가 뭐 이순신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도 그에 대한 어떤 영적인 의미보다도 역사의 한 인물로만 이해하고 그쳤어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았죠. 하지만 주님이 그들에게 요셉의 얘기를 전달할 때는 그 이면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였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이 영적인 의미를 다 놓치고 만 것입니다. 이것처럼요, 사람들도요, 우리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면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표면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이건 문제다, 이건 안심해도 되겠다, 그러고 만다는 말이에요. 요셉 얘기만 듣고 요셉은 어떤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요,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까지는 바라보는 시각이 발견되지 못한 것과 같은 안타까움이 우리 인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돈 많아서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산다고 표현하잖아요. 야, 저 사람 잘 산다. 저 사람 잘 산다더라. 그 말은 뭐예요? 그냥 돈 많다는 얘기예요. 돈 많다는 얘기.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걸 잘 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돈 많은 게 잘 사는 것일까요? 그러면 과연 돈 없는 거는 못 사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은요, 그와 같은 세상 기준을 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얘기해 주는 기준을 가지고 확인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 그렇지 않으면,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표면적인 것만을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모든 일들의 표면적인 것만을 바라보고 스치면요, 요셉 얘기만 읽고 지나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이면에 어떤 숨어있는 스토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지를 찾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것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권을 예수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해서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은혜를 입는지로만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그래서 뭐 내가 어떻게 됐는데, 내가 어쨌게, 이것만을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통한 나의 유익만을 관계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를 못해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태복음 2장 6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왜 기쁜 것이에요? 그렇게 인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탄절이 왜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오신 게 왜 기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게 왜 기뻐요? 물론 빵집 사장들은 뭐 케이크 많이 파니까 좋겠죠. 선물집에서는 뭐 그런 데서 자기들 뭐 카드를 팔든지 선물을 많이 파니까 좋겠죠. 근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의미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좋아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흥청망청하고 즐겨하고 파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의 참 의미는요,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로, 권위자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흑암의 사탄 권세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 밑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딴 왕의 종이 될 수밖에, 딴 왕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의 왕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하는 것, 그 날을 기념하는 것, 그 날이 바로 성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내게서 어떤 자가 나온다고 그랬을까요? 어떤 자가 나온다고요?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땅에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이 땅에 와갖고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통치자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바로가 요셉에게 애굽의 모든 치리권을 이야기했듯이요, 우주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이 창조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대한 구원의 책임을 맡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모든 권세와 권위를 이양해서요, 잘 다스리라라고 책임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왕이 나신 거죠. 왕이. 그분이 우리의 뭐 대장이다, 우두머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참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과 조금 건너뛰어서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멘. 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아버지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요,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또 6절 가서도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다 이양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에게 총리가 되게 했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들도, 모든 만물들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는 호흡이 있는, 또 그렇지 않더라도 만물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다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으니까 이제 그것이 온전히 예수님의 것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요,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손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의 여러 일들을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지금 또 살아계셔서요, 보이지 않지만 개입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스토리, 요셉의 스토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거 하나님이 요셉이 처음에 날 때부터, 아니 형들에게 구덩이에 빠져갖고 팔렸을 때부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부터, 억울하게 누명 썼을 때부터, 감옥살이 했을 때부터 꿈 해몽을 해줬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때, 그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들은 왜 여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나타나지 아니하시는가 하고 오해하지만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모든 순간마다 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은 없었어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죠? 간접적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정말 직접적으로 같으면 하늘에서 막 번개가 치든지 아니면 막 그 구덩이에서 빠졌던 요셉이 그냥 뭐 로켓처럼 퐁 튀어 올라와가지고 지상 위로 올라오든지, 정말로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문이 열려가지고 그냥 느긋하게 걸어 나올 수 있든지, 뭐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정말로 실패자처럼, 정말로 소망 없는 사람처럼, 암울한 사람처럼, 이제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런 일들만 자꾸 쌓이고 쌓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잘못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저 때는 왜 함께하지 아니하시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랬다면요, 마지막에 요셉이 총리가 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과정 가운데 결과가 어떻게 좋을 수가 있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은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일들에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뭐 필요할 때만 하나님 부르니까 그때만 뿅 하고 뭐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나타나서 부르셨어요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원치 아니하는 실패를 맛본다 할지라도,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아픔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 과정을 빨리 통과하고 싶은 그늘을 갖다가 지금 힘겹게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통치권을 이양하여서 모든 것은 이제 요셉의 것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통치권을 이용하여서 세상의 피조물 만물은 전부 다 누구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이거든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배 팅팅 뭐 부르면서 배 두드리고 따뜻한 방바닥에 등 붙이고 살다가 아이고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전혀 신경 안 쓰시는 그런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죽는 것까지도 귀히 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일일이 간섭하시는 겁니다. 띵동 띵동 학교 문 딱 열리고요. 아이들이 막 물과 같이 쏟아져서 그 문 밖으로 나옵니다. 엄마 눈에는 누구만 보일까요? 자기 아이만 보입니다. 그 많은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엄마는요, 자기 아이를 정말로 희한하게 찾아냅니다. 우산 써가지고 얼굴도 보이지 않는데요. 걸음걸이만 보고 딱 압니다. 누구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 아이는 누구 아이니까? 자기 아이라서. 성부와 성자 성령은요, 세상의 구원에 대해서 큰 논의를 하였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위임하게 되셨어요. 그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이사야의 고백이기도 하지만요,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면 말이죠. 그게 힘들고 거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같은
주님의 제자들이니까 그분을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그분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노래하듯이. 노래 가사가 그런 게 있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동일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겁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험하고 거칠지만 광야를 가는 걸음 같이 어려운 걸음이지만 내가 편하고 쉬운 거, 내 몸에 좋은 거 쫓아서 그렇게 취미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명 따라서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했는데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억지 춘향으로 가기 싫은데 등 떠밀려서 여기에 떨어져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구원하겠습니다. 내가 저들을 살리겠습니다. 저 백성들을 회복시키겠습니다. 그 속에 그늘 가운데에 죄악에 종된 자들을 참 자유자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자처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때 구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이양받아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외형은 사람의 모습의 가운데에서도 참 초라하기 짝이 없잖아요. 저기 시골 한구석에. 창원은 대도시인데 그죠? 100만이 넘는데 서울 사람들은 창원을 갖다 시골이라 한단 말이에요. 자존심상. 하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변명도 못 하겠더라고요. 시골로 알든지 말든지. 한번 와보면 알 텐데. 그것처럼요, 예수님도 어디, 저기 시골 한 귀퉁이 나사롯이라는데 거기는 정말로 인물도 없는 곳이고요. 별 볼 일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도요, 뭐, 관공서에서 무슨 장이나 하고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목소했다면 목소. 천한 일이다 이 뜻이죠. 대표적인 거. 어부, 목수, 농부 이런 거. 양치기. 그 중에 하나가 목소였다면. 그거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통치권을 가지고 오셨지만 외형으로서는요 알아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 그분을 우리가 오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바로가 요셉을 높은 지위에 세웠을 때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하고 복종하고 그 명령대로 하라고 선포했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지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마가복음 9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통치자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하나님이 그에게 통치권을 이양했고 그분은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 백성과 만물을 다스리는 만유의 주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그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왜?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시기 때문에. 친구 같으면 그와 맞먹어라 하든지 아니면 동생 같으면 잘 구슬려라 했든지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에겐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뭐 하라고요? 그 말을 잘 들어라.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통치자이시면 세상의 왕은요, 살아있을 때만 왕이잖아요. 죽으면 그 자녀에게 왕권을 물려주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은 특별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결말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까지냐면요, 죽을 때는 더 큰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왜냐하면 그분이 한 세대의 구원자로만 끝나면 안 되니까. 모든 세대의 구원자가 되려면 그분이 죽어서는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는요, 죽을 때는 더 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강한 통치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전부 다 부복하고 패배하고 죽음을 신봉하게 되는데 말이죠. 죽음을 이기는 자가 어디 있어요? 죽음보다 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전부 다 엎드리게 되잖아요. 어떤 강한 자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전부 다 종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셨을 때는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통치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야, 신기하지? 너들 이런 거 할 줄 모르지? 나 이런 거 할 줄 알아? 이런 거 자랑하려고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요, 또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에요. 제자들도 어땠어요? 별 잘난 자들이 아니었죠.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요, 별 잘난 게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잘 못난 게 문제가 없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나는 잘 못해요. 잘 몰라요. 할 줄 몰라요. 그거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거 볼 줄 몰라가지고 그렇게 낯설고 힘들어하고 또 할 줄도 모르고 또 천박한 일을 하고 평생을 갖다가 그런 일들로만 잔뼈가 굳어있는 그런 제자들을 부르셨겠어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의 사람과 같은 기준의 눈이라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많이 배우고 인격적이고 성경도 잘 알고 율법도 해석할 줄 알고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고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제자라고 뽑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할 줄 모르고 해도 잘 못하고 문제나 일으키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지금까지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았고 이런 사람들 제자로 삼았다면 그게 12명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팔기까지 한 온전치 못한 인격을 가진 사람도 한 명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문제가 안 됐다는 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를 뽑으실 때도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에게 통치권을 이양하실 때도요. 그에게는 모든 통치권을 다 갖고 계시니까요.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실 통치권을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또한 제자들을 선별하실 때도요. 그 통치권을 다 이양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듯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통치권을 이양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별 볼 일 없이 생각하죠. 나를. 할 줄도 모르고 맨날 집에서 뭐 밥이나 짓고 집안일이나 하고 세탁기나 돌리고 사람들이 하기 싫은 천한 일들이나 하고 나가서 하루 종일 땀 흘려서 일이나 하고 나는 뭐 아무것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죠. 나이가 들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통치권을 이양하신 시각으로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그런 시각으로 우리들을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하나님께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 권세를 너희에게도 이양하니까 너희들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가요,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학교 때 노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그럼 노래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저께 대통령 시험 쳐갖고 왕 된 겁니까? 그 권세가 우리들한테 이양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나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도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도 잘못이지만요.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요. 만유 위에 계시죠. 왜냐하면 그분이 통치권자시니까. 그리고 그분에게는 세상을 심판할 권세도 받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치와 실패와 죄에 빠져있는 이 세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부 다 위임된 것입니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기쁘기도 한 날이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또 슬프기도 한 날이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위임받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참 구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에게만 권세와 통치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쥐어서 흔드는 사탄 마귀에게는요, 통치권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있고요.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슬슬 빌면서 달래고 그와 뭐 거래하고 내 하나 줄 테니까 니도 이거요. 우리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마귀와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마귀를 명령하여서 내쫓으셨던 것처럼요. 우리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어두운 그늘이 안개처럼 밀려 들어올 때요. 우리들은 이거 어떻게 하지? 좀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고 내쫓도록 명령하여서 내모는 자들이에요. 나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애굽의 점성술사들이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자기들에게 있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세계 방방곡곡의 모든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내 꿈 한번 얘기하고 해몽해봐. 이랬더니 그거 사실 누가 하겠어요. 꿈 얘기를 해야지 해몽이라도 하지. 꿈을 얘기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몽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갖다가 얘기할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만 했단 말이에요. 요셉만. 성탄의 메시지도 뭡니까? 인생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점성술사들이 바로의 꿈을 이해하거나 알지 못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인생의 참된 문제, 거기에 대한 고민, 이걸 아는 자들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알면 해석할 텐데 알지를 못하니까 해석도 못하는 거예요. 애굽의 점성술사들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그리스도에게 알려주시고요. 그분을 통하여서 채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원리는 뭐냐면 주님께서요. 우리의 앞날을 위하여서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이요. 그래서 왕에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가뭄이 있을 텐데 그거 잘 대비해야 된다. 앞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왕에게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가뭄, 죽음에 대해 이 처해 있는 현실을 아셨기 때문에요.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절실한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앞으로 정치인들이 TV나 뉴스 같은데 라디오 같은데 많이 나올 건데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요. 서로 패널들끼리 우리 당이 잘하고 있다, 저기 당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요. 자기 당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다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가소롭게. 저 문제를 내가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잘못했다는 거예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는 이게 문제라고 저쪽을 공격해요. 하지만 인간의 문제이면 그게 문제입니다. 자기가 그 문제를 알고 있다는 것, 그게 문제예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필요를 진실되게 아는 자가 없습니다. 진짜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바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는 척 해보이고 싶어서 그렇고요. 자기의 소견으로 그렇지 않은가 짐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파악한 대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세상의 필요가 진짜 무엇인지를 아셨고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대한 여정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걸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읍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30살 될 때까지 그냥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평범하게 사시면서요, 인생이 경험해야 될 슬픔, 기쁨, 또 노여움 다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시니까 그 모든 인간의 문제들을 알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지하시잖아요.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알고 오셨어요. 근데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알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모르는 걸 배운 게 아니고요. 안 걸 다시금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거.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했더니 더 정확하고 더 똑바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요, 이 땅에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으로만 계셔요. 그래, 고난과 죄에 대해서 알고 계신데 그냥 개론만 알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우리의 특이한 문제들이라든지 특별한 문제들이라든지 이거 다 이해하시지 못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인생이라는 죄악 가운데에 오물 속에 빠져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던 것처럼 인생의 죄악의 오물덩이 속에 예수님이 스스로를 투신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겪어야 할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다 겪으신 것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요. 누가 내 마음을 알까요? 우리 집의 사정을 누가 알겠어? 내 아픔을 누가 알겠어? 이 괴로움을 누가 알겠어? 이 슬픔을 누가 알겠어? 누가 이해해 주겠어?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 나는 외로워. 그게 맞는 표현일까요? 예, 자기가 느끼기에는 절실하게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죠. 그렇게 얘기하고 고백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미 주님은요, 그걸 다 경험하셨어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아멘. 뭐예요? 버림받았고요. 강고도 얼만큼요? 많이 겪었고요. 질고도 어때요? 알아요. 알아.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지금 형편과 내 속 마음과 내 밖의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왜 그런 지경에 있게 됐는지 그 환경과 형편을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믿어야죠. 요셉과 같이 믿어야죠. 내가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하지만 이 형편을 하나님은 아신다. 믿어야죠. 나 지금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눈동자를 내게서 한시도 떼지 않고 계신다. 이것이 모두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지금 또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신다. 믿어야죠. 우리가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분이요, 대비책도 완벽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 요셉이 총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계획이 없는 문외하라면 어떻게 그게 그냥 그렇게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총리 되는 게 어떻게 하다가 되는 자리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다 대비책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스스로 궁리하지 마십시오. 장깨 부리지 마시는 거예요. 장깨. 내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여기저기 빠져나가고 편법과 첩경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이죠. 공부할 때 영어책 중에서 영어의 왕도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따만하게 두꺼운 책이었어요. 문법책이죠. 이걸 하면 그냥 왕도를 걷는다는 거예요.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의 왕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표준이고요. 다른 길은 없어요. 속성 코스, 다이제스트 이런 거 없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래 볼까 저래 볼까 하지 마셔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더 넓은 세계라든지 더 많은 경험이라든지 이것이 나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요셉이 유학 갔었어야죠. 총리가 될 줄 자기가 계획하고 꿈을 꿨다면 유학을 갔었어야지. 근데 그렇지 않은데도 믿음을 지켰더니 총리 되게 해주신 거예요. 누구 생각으로 되게 해주신 겁니까? 누구 생각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자기 궁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 좁은 머리 가지고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이러면 잘 되겠지 저러면 잘 되겠지, 이렇게 해서 돈 벌겠지 저렇게 해서 돈 벌겠지. 우리에게는요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들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이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여러분들 거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하마스의 지하 통굴입니다. 예? 하마스가 이동하는 지하 토굴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들락날락하는 그 지하 터널이 바로 마음이에요. 글로 들락날락해요. 근데 이게 내 마음이니까 내가 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뭐로 시험하는데 우리를 시험해요? 우리들 앞에 뭐 귀신의 형체로 막 칼 물고 입에 피 흘리면서 머리 풀고 흰 옷 입고 나서 이렇게 시험할 줄 아세요, 마귀가? 예? 뭐 뿔 달려가지고 뭐 도깨비 방망이 들고 탁 나타나가지고 막 우리에게 막 위협하고 겁줄 줄 아세요? 마귀는 절대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스물스물 기어들어온 거야, 하마스처럼.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죠. 이게 내 마음이니까 내가 내 생각으로 한 줄 안단 말이에요. 성경은 다른 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들 살려면 마음을 잘 다스려라.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하세요. 마음 잘못 먹으면 죽는다 이 뜻입니다. 긍정적인 걸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봐야 될 걸 긍정적으로 보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해야 될 걸로 보고, 해야 될 걸 안 할 걸로 보면 죽는다 이 뜻입니다. 사람들은 오랜 교육이나 수련을 통하여서요 이 죄를 어떻게 다스려 보려고 애를 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한 것이 교육한 겁니다. 사람들을 앉혀놓고 교육한 거고요. 자기들도 오랫동안 교육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가 스스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혐오하게 만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악한 겁니다. 교육과 수련 가지고 갈고 닦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산에 올라가서요 혼자 가만히 묵상하고 앉아있으면 도인이 될까? 그렇지 않아요. 답은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룻밤에 자도 성을 몇 채나 세우고 무너뜨리고 한다는데요. 하룻밤에 멍하니 한두 시간 잠 안 자고 천장을 보면서 몇 권의 소설책을 자기가 지은 애가 돼서 썼다가 지웠다가 하는데요. 별의별 생각들이 내 마음에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확 이래 볼까? 확 저래 볼까? 확 바꿔볼까? 확 어떻게 개혁을 해볼까?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속에서 정결하게 하며 또 새로움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것은 복음으로 밖에는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예수 믿고 새로운 본성이 됐다 할지도요. 여전히 우리들 속에는 사탄 마귀가 공격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싸워 맞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사방에서는 이 마귀들이 계속 접근해서 우리들을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무능하고요. 너무나도 취약합니다. 근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이 세상의 만유의 권세를 갖고 계신 통치자만 도우실 수 있다. 누가 누구를 어떻게 도울 수 있겠어요?
잠언 22장에 보니까 빚보증 쓰지 말라고, 보증 쓰지 말라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보증 쓴 사람. 왜?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는 사람이 보증 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워있던 자기 침대조차 뺏긴다. 어리석은 결정하지 말아라고 얘기하죠. 우리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취하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자식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 부모가 나를 도와줄 수 있나요? 우리 남편이나 아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나에게 바른 길을 지도해 주실 수 있는 분, 참으로 통치를 하셔서 그 통치 가운데 평안과 위로와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통치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통치자를 기억하라. 통치자를 기억하라. 그분이 우리의 참된 통치자가 되신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읍시다. 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뭐하란 말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란 말은 뭐하란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소리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사흘에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비실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기도하고 있는지. 왜 맨날 우리는 가서 점령하여서 우리의 땅을 차지해야 될 가나안에서 저 이방 족속들에게 맨날 밀리는 삶을 삽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왜 사소한 거 하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줄 모릅니까? 뭐 자동으로 되는 게 있습니까? 바쁜 일이고 험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해서 몇 날 며칠을 준비하고 브리핑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오랫동안 적금 들고 투자하고 애쓰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왜 이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 한 장 그거 5분이면 하는데 그거 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어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나의 인생 모든 결정권자 대신 통치자 대신 그 앞에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분을 통치권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말 말고는 어떻게 해석해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모두 주장하신다고 안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아뢰지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부대에 후임병이 선임병한테 얘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관한테 얘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작전 개시할 수 있습니까? 손끝이 방아쇠 끝에 있다고 마음대로 당길 수 있는 거예요? 발사 명령이 없으면 못 당기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나의 통치권자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쏘는 거예요. 공격할 때 공격하고 또 뒤로 후퇴할 때 후퇴하고 자기가 하고 싶을 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교회를 위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길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먼저 기도했나부터 생각해 보세요. 기도했냐고요. 밥을 안 먹고라도 기도해야죠. 잠을 안 자고라도 기도해야죠. 왜 시집 장가 가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합니까? 내일 모레 큰 시험 치는 사람들 왜 기도 안 합니까? 또 어떤 직장을 바꾸는 사람들 왜 기도 안 합니까? 큰 문제가 있다라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왜 기도 안 합니까? 시험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왜 기도 안 합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겁니까, 이게? 예? 그분을 통치권으로 인정하시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교회 다니면서 의자만 데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시대에 기쁘다 구주 오셨대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맞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부르신 자들만 올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국 땅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한동안 한 3일 정도 가다 보니까요, 헐몬산이라는 데 이르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두 다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안 된대요. 산 저 언저리에는 백성들 다 있고, 그리고 지파장들하고 장로들은 중간쯤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꼭대기까지는요, 모세 니 혼자만 올라오라는 거예요.
부르지 아니하면 못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갔다간 죽으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분이 우리의 만주의 주시구나 하고 그를 경배하게 왔습니까? 아니요. 부른 자들만 왔어요. 밤에 양치는 목동들, 동방박사들, 불렀던 자들만 올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예수 성경을 공부 많이 해서 이 자리에 온 줄 아세요? 우리들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온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건 그분이 우리를 불러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게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때? 부르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의 삶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있다니.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 없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필요할 때 아닙니까? 지금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잖아요. 그 은혜가 필요할 때잖아요, 지금. 그럼 뭐 해야 돼요?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얘기하죠. 필요하면 그 보좌 앞에 나와서 달라고 해야죠. 왜냐하면 그분이 다 갖고 계시니까.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고요.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분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뉴에이지 음악 틀어놓고 가부좌 틀고 가만히 명상 1시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 곁에서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요. 기도할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 옆에서 천사가 도왔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려고만 해보십시오. 주님이 안 도와주시나. 그냥 도와주고 싶으셔가지고 그냥 근질근질 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지금. 우리가 필요 없다 하니까 못 도와주시지. 내가 다 하니까. 기도도 안 하고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일 처리하니까. 그러니까 못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겐요, 궁극적으로는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죽음 건너편을 뚫고 나갈 능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특히 얼마 전에 제가 가서 누구에게 그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이건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그때 가서 노래하고 우리는 어쩜 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라. 우리를 받아주시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가서 계속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맨날 노래나 부르나 하지만 우리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를 맞아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죽음과 썩음에서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분에게는 그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과 가족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필요까지 다 채워주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것은요, 이 온 세상의 모두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깨달아야지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족을 하려면요, 자기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배가 고프다고 알기 때문에 먹었을 때 만족하는 거예요. 자면 좋겠다는 건요, 자기가 피곤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앞에 오지 않는 이유는요, 자기의 필요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도요, 사람들이 됐다라고 가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문제가 모르니까. 자기는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스토리에서는요, 이 얘기들을 지금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주의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셨고 그 권세를 부여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요, 이와 같이 자신들의 필요를 깨달았을 때 그들이 만족하는 거예요. 형들과 같이, 요셉의 형들과 같이. 우리들도 이 시대에 살 때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지고 또 그분의 참된 통치를 인정하고 통치를 따르는, 그래서 우리들도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께 영광 돌리면서 죽음을 통과해서 그 나라 가서도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